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사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 수 있는 복되고도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크나큰 은혜 안에 거할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힘이 됩니다. 성도님 덕분에 힘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부른 것은 아니지요. 반강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편에서는 나를 존중하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물을 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뚜껑을 또 따겠죠. 한 가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물들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물들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죠? 뚜껑 돌릴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 아시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신 하나님,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련에 팔리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돌린 건 나죠? 물병 든 것도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자유의지를, 나의 지정이 전인격을 사랑하셔요. 아멘?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원인, 제일구원자 되시는 최종권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세전에. 그 작정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껴안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요. 내 편에서는 나는 자유롭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또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 주시는 것이죠. 견인이 견인차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불일 듯이 일으키사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죠. 구약 성경 때는 남편으로서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에도 새 언약을 주시죠. 야, 안 되겠다. 이제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끌고 가겠다. 아멘.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작전 계획을 가지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분이시죠.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뭐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그 일을 적용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라는 법정적인 칭호를 부여받았어.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실질적인 칭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그 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간섭하시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탈락 불가능. 아멘. 우리 구원은 물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이고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풀러 봐야 되죠. 푸르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즉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반응이지요. 무슨 반응? 사랑에 대한 반응, 믿음의 반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유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우리의 책무와 임무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아멘. 만약에 내가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난 끝이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살아도 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그래. 윤리와 또 책무와 성화가 없어.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그냥 끝이야. 내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그건 괜찮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로교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또한 성화되는 과정도 우리 성령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에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녀들로서의 품격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그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커가는 겁니다. 매정하면 안 되고 비정하면 안 됩니다. 작은 자에게라도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격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왼편에 있는 성도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왼편에 양과, 그죠? 왼편에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양이 있지 않습니까? 염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말았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작은 소자가 뭐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에게 이득도 되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우리의 책무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양과 염소는 무슨 안 믿는 자들의 얘기가 아니죠. 왜?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가 구별이,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뭐 양, 염소 딱 구별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 오피스텔에서 키우는 목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가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시금석이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두시지요.
알곡 상할까봐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된 성도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 이 사탄이 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는 거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즉 공생애는 바로 이제 17절에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4장 17절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끄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40일 거기 가서 금식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왜 끌려나가셨는가?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이런 공생애를 사셔야 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고 목마르실 때에 약점을 공격하고 파고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물리쳐버리시죠. 대답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데려갈 때가 있는 거죠.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 가야지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하시고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격파하시고 꺼내셔서 이제 뭐예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인류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인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실패잖아요. 이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자들로서 이 대표자가 어떻게 모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 과정,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겸손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74쪽입니다. 274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왜 내려 먹이셨어요? 저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홍해를 딱 건너왔어요. 홍해 딱 건너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난 거예요. 불평을 시작한 거죠. 왜?
홍해는 건너왔는데 문제가 뭐죠?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 처음이란 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건 당연한 요구겠죠.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요구하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소득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즐겁게 순종한다, 그렇게 너희들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다 돌고 난 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봐,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의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갖춰지면 나를 더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40년 돈 결과가 뭐냐? 너희들은 똑같이 불평했지 않느냐? 만나를 내려먹이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그 많은 기간 동안을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더 나를 섬기고 내 말에 그 말씀대로 살아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순종하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적인 환경을 자꾸 개선시켜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불순종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내내 불평과 원망의 역사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 물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지요.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만 막아주면 내가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구약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도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도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환경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적인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목표가 뭐냐? 떡이냐? 너희들의 목표가 뭐냐? 이 땅에서 집이냐? 너희들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권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진리, 그게 내부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발유를 주세요, 떡을 주세요, 옷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지금 그 내용이. 또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아라, 금령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선악과는 왜? 이것만은 따먹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그래서 세워주신 것이죠. 너희들의 최종 권위는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담은 그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요. 야, 저것을 저들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디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러 갈까봐 창세기 3장 22절에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따먹고 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뭐 악이다. 뭐 이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의 인간의 개념이란 말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로망스죠. 남이 하면 불륜이죠. 자기가 새치기 하면 급한 일 가는 거죠. 남이 새치기 하면 내 앞길 막는 거죠. 모든 기준은 자기가 한다니까.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주권자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죠? 하나님은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악의 그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뭐하라? 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뭐해라? 양보해라. 아멘?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 마음대로 막 선악을 정해놓고 이기, 탐욕, 불신, 원망, 시기, 다툼, 미움 이것을 하지 말고 내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냐. 그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등장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시는 것이죠.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오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시험 속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율법은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율법은 축구 경기장 같은 거예요. 관중석이 있고 축구장 규격이 다 국제규격이 정해져 있죠. 선이 다 있고 아웃라인 다 있잖아요. 경기장은 예술이 없죠. 그냥 경기장일 뿐이죠. 밟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막힌 드라마가 펼쳐지죠. 근데 이번 요르단전에서는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유효 시팅 한번 못 때리고 그냥 져버렸어요. 그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선수단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내부 원인이 좀 있어서 졌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밤새도록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탄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죠?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또 수비가 막았으면 제끼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경쟁이 펼쳐집니다. 밟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는 밟으면 레프리가 반칙되면 뭐 카드를 자꾸 꺼내 들잖아요. 그죠? 탈락하면 죽는 건 아니죠. 그 선수가 그 경기에서 아웃되는 것이잖아요. 총력전을 펼치고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경기장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경기를 하시는 거죠? 아멘? 네,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라는 경기장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하셨는데 그 첫 경기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이죠? 네, 그 첫 경기.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으로 모델로서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경기가 승부에 매이거나 야비에게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예. 사단이 제시하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뭘 보통 사람들은 원해요?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거 원하잖아요. 마실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그것만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슨 명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어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에다 무슨 강물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대상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최종 권위다. 말씀은 홀로 외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대상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 아닙니까? 다치지 않게 당신을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뜻에 따라 좌우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내용이고 방법이고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에 대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러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떨어진 채로 그렇게 죽을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 그 은혜를 표현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 사단은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내게 절하면 그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을 해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 차원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권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그 경배의 대상은 또 그 경배하는 대상의 자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최고의 경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또 늘 말씀하시는 거 에베소서 1장 310쪽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310쪽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곧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불벼락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지 않느냐. 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었을 너희들을 나를 알지 못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노라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겪으신 것이죠. 내가 너한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거야. 내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죠. 아버지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실행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신 적이 없으시죠. 오직 그 뜻대로만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첫사람 아담의 그 실패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실패를 다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이죠. 새 인류가 살아야 될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과 그 신을 추앙하는 신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의 우상들은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뭐만 강요하는 거예요? 뭘 강요하는 거예요? 공포와 위력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치성과 헌신. 뭘 바치면 보상된다. 그렇게 정해놓고 신자들이 그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는 대로 내 정성대로 보상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내내 그 무속신앙 하나님이라도 그냥 우상이 돼버리고 말죠. 송아지도 만들고 그저 하나님을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한 응답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그냥 지성과 정성을 가지고 지옥과 천국 안 가는 지옥 안 가는 것이 최대 지상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런 신앙이 너무나 당연시 돼버리니까 그게 뜻대로 환경이 잘 안 풀리면 뭘 해 도대체? 뭘 해? 자기 행위를 해버리죠. 자기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 치성으로 대체를 한다니까. 대체를 해요. 그래서 막 뭐 금식을 막 오늘 뭐 예수님도 금식했으니까 나도 금식한다. 좀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해를 또 하죠. 어떤 그런 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건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죠? 그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아담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이 소원하고 바라는 신앙의 패턴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외시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사랑, 자비, 양선, 화평에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방향성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내 지성과 정성의 종교가 돼버리고 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뭐가 빠져요? 그런 런닝머신 타면 끝도 없어. 성도들이 고통당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만난 거 행복하죠? 아주 크게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해. 서로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
예.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과거의 잘못만 눈물고물 흘리며 흠을 없애는 것에 불과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잘못을 지우는 데 머물지 말고 좀 네가 잘하는 곳으로 좀 가봐. 너 잘 웃잖아. 아멘. 너 참 자비롭잖아. 생전 원수들이 앞에서도 생글생글 웃는 내공이 있어야 되죠. 그런 품격 있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잘하는 거로 해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 옛날에 10번 참았으면 지금은 이제 한 20번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실질적인 우리는 죄인의 몸이지요.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커지기를. 더 커지기를. 그래서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돈 챙겨서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들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해버렸으니까 아들, 무슨 아들이야 내가. 나는 그저 내 집의 종들, 그 종들처럼 종의 하나로 나는 돌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이 종 하나 돌아갑니다. 이 죽을 죄인 돌아갑니다. 돌아가지요. 근데 아버지가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끌어안아버려 그냥. 푹 숙이고 나 이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종들을 불러가지고 얘 빨리 옷 입혀. 야 신발 가져와. 얘 거 원래 반지도 좀 가져와. 다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우시죠.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돌아온 게 보상한 게 아니라니까. 회개했다고 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이거 비밀이잖아요. 이 신앙에 큰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너는 원래 내 아들이야. 네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지요? 아셔.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의 지위와 신분은 깨버릴 수 없다. 얘들아 옷 입혀라. 나는 네 아버지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다 올 한 해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축복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숭배로 시성으로 가버리는 것을 제가 그렇게 경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돌고 돌아간다니까요. 예. 내 아들아, 친구까지 불러서 잘 먹이잖아요. 자랑하시느라고. 아들이니까 자랑하죠? 아들이니까. 근데 그 첫째 아들은 뭐래요? 아이고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왜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이거 다 네 거잖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염소 새끼 아닌다고 난리치지만 그 뜻을 아시겠죠? 아멘. 이제 좀 아멘 하시는데 우리 박 집사님 아멘 소리가 제일 커서 너무 감사해. 염소 새끼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잘해서 복받는다고 아버지 뜻은 전혀 그게 아닌데 사실은. 나는 다른 제자였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의 자녀,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급한 그런 존재였구나. 우리 아담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어진 다리를 이어주시죠. 끊어진 다리를. 그래서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의 삶을 가도록, 그래서 그 최후의 비밀,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죽었는데 예수님은 멀리 계셔. 전달도 늦었어. 또 예수님은 전달해도 오시지도 않아. 이 죽은 다음에 갔죠. 마리아가 통곡을 해요. 다 한 발자를 빨리 오셨으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다렸다 가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 분노죠. 분노. 왜 분노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고급한 자녀들이 이렇게 사망 아래 덧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죠? 예? 너희들이 이 정도로 값어치 없게 값없이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다. 근데 이렇게 죽게 되었어. 그래서 오신 거죠. 그렇게 덧없이 안 죽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운명을 삼으시려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죠. 인류 최초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나와라. 너희들이 새로운 운명을 가졌다지요. 새로운 운명 가지심을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죠.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시험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편들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365일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구유가 가장 비천한데 또 거기에 오시잖아요. 말구에서 저 십자가에서 어디까지 천국 보좌 앉은 자리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통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지옥 가면 나도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동안 지하에 가셨다고 그랬죠. 지옥 끝까지라도 가셔가지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현실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당하겠죠. 많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집에서 공을 자꾸 차가지고 아주 비싼 거 어항을 팍 깨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막 되게 혼내키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집 사는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공을 냅다 질러가지고 고려자기를 깨버렸어. 그 어머니가 그 깬 애를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러니까 그 자식이 볼 때 저 친엄마 아닌가 봐. 자기가 어항 하나 깼다고 막 뭐라고 막 그러더니 제가 고르자기 엄마가 집안 가버린 데는 비싼 거 다 깼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아무 뭐 혼내키지도 않네? 그게 아니죠. 왜 쓰다듬어 주는 겨? 괜찮아. 너희 집 어디니? 피해 보상 받으러 가야지요. 그러니까 화낼 필요가 없잖아. 너 부모님 어디 사시니? 데리고 가죠. 보상 받아오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은 깨도 그냥 혼내키지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하시죠? 알아들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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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고난의 삶을 요구하시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나날들을 뛰어넘어서 영광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고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못하고 또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죠.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그냥 안 넘어가죠. 어머니가 혼내잖아요.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실력을 자꾸 키우게 만들죠. 자꾸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못 참았구나. 이제는 참아야지. 이제는 저 사람은 그렇게 밉냐? 너 아직도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그러고 있냐?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지 말아라. 잘못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닥친 조건을 이길 때까지, 실력을 쌓을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를 고급한 영광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특성이 뭐예요? 기독교 두 단어라고 그랬죠? 사랑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윤리 도덕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거룩한 존재가 바로 우리 최고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죠. 이게 우리 존재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나누자고 하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무슨 잘하고 못해서 뭐 상을 주고 벌 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그런 자녀들의 약속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려는 그런 인격과 성품, 그런 고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컸냐? 너 어느 정도까지 와야 그게 영광이고 그것이 정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아이고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저 그냥 욕심 없다니까요. 그저 손 안 벌리고 우리 애들 건강하게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나를 어릴 때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진학 안 하고 얼른 나가서 돈 벌어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릴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죠? 못 박아 죽으신 그 지극한 정성 앞에서 얼머무리지 마셔요. 나에게 요구하는 걸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등하게 요구하시는 거를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면서 대충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더 편하게 살아갈까 내 인생을. 안심하고 살아갈까 좀 더 넘어서서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존재와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그런 하나뿐인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대우해주고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있기를 한 주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머뭇거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헛된 것에 지나지 않고 값어치 없는 것에 우리가 운명을 목표를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책임지고 위대한 그런 인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헛되지 않은 복된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6장을 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일어나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더욱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복된 품격과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랑하며 배짱 부리며 남보란 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품품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